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우리에 관해 두 가지 진실을 알려줍니다. 먼저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나와 세상으로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고단합니다. 그것으로 끝이라면 참 슬픈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능력이 없어 죽은 것 같은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고 힘이 있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여기 이 땅 위에선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늘에 쌓은 보물은 썩어지지도 훔쳐감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 무엇으로도 우리의 소망을 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마침내 주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산 소망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으로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잠깐이라도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의 끝에 오히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연단이 되어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이기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예수님을 본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분을 기뻐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믿음의 끝에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는 구원이 너희에게 임할 은혜라고 말합니다. 먼저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음으로 구원은 오늘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라는 복음을 전해받은 여러분과 제가 바로 구원의 주인공입니다. 선지자들은 이 구원에 대해 오랫동안 살피고 연구했습니다. 구원은 그들이 끝없이 부른 노래의 변함없는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시를 통해 알게 된 것은 그토록 애타게 기다려온 구원이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고난과 영광을 통과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복된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천사들도 흠모했던 구원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자녀인 우리 또한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목할 만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욕망에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았던 우리가 어떻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고 씁니다. 이 표현은 쉽게 말해 마음속의 생각들을 다스리고 절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우리의 노력만으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또 바라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웃게 합니다.